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너는 애굽으로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야 할 말도 알려주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그럴 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내 말 듣고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전리품까지 챙겨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이 전쟁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내 말을 믿거나 듣지 않을 것이고 또 주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한두 번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보통 지팡이는 당시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애굽 왕도 뱀 형상으로 한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하지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그저 주로 양떼를 돌보는데 사용하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시자 지팡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으로 변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모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반드시 뱀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리지 않습니다. 만약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보여지겠습니까? 당연히 뱀에게 물리는 거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신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과감하게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뱀이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가 뱀의 꼬리를 잡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얼떨결에 잡았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았을 수 있어요. 아마 후자가 할까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뱀의 꼬리를 잡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물론 모세로서는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한 거예요. 말이 쉽지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게 보통 담력을 될 일입니까? 하지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은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았지만 뱀에게 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뱀은 다시 원래대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애굽의 요셉살도 이런 묘기를 부려요. 따라서 이 기적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세 입장에서는 이건 놀라운 것 자체인 거예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이걸 무덤덤하게 지켜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신 기적은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사건이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과연 순종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순종은 뭡니까? 목숨을 걸고 따르는 겁니다. 뱀에게 물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보였습니까? 모세는 뱀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뱀은 지팡이로 바뀐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순종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한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 반드시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의 뜻이 나면서 자폭을 하는 그런 이슬람 무장단체 이런 것과 유사하게 보면 곤란해요. 그들이 행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뭡니까? 정치적인 것이고 폭력적인 거잖아요. 자신과 집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라 하시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는 사랑 안에서 정의를 지향합니다. 테러 집단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쨌든 본문은 순종이 뭔지를 알려줘요. 순종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것도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인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왕자로 지낸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적어도 자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절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그를 죽이려 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장차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만난들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고 말을 하면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신 거예요. 그들 앞에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뱀으로 변할 것이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너의 말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도
믿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성경에서는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향해 갈 때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처럼 모세가 양떼를 칠 때 사용했던 그 평범한 지팡이가 무엇으로 새롭게 변화된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된 이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팡이는 왕권, 권력, 권위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더 이상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징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팡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그 소명은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 일도 안 하면 편한 거죠. 상처받을 일도 없죠. 힘든 일이 없죠.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순종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물질로, 시간으로, 은사로, 몸으로, 여러모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버거울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주던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지팡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적을 행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지 말고 또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사오니 우리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할 때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는 그런 결단을 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잘 분별하여서 때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버겁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도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산대회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준 이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속에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바라옵기는 치유의 격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화압이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치매로 불면증으로 협신증으로 만성관념과 또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회복을 바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믿음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로 사업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나가 있는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어느 자리에 있건 예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귀한 자녀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1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며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여러 부서조직 운영토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또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주셔서 매 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건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우리 동암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마음 중창단과 또 교우 찬양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도들과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또 새로운 전도자들이 생겨서 함께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에게 잘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님,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론 버겁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영적대 각성운동에 인하여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억압받고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있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포악과 폭정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공유하게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때 심판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세계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